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본문이 짧은 관계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네. 이렇게 저 혼자서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잘 지내시냐는 말에 아니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죠? 네. 또 피곤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네 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피곤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꼭 음식에 비유해서 뭐 같다고 했죠? 파김치 같다고 얘기를 해놓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어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마른 오징어처럼.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나 주일 때 보면은 옷은 멋있고 예쁘고 깔끔하게 입고 와도 꽤나 피곤해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며칠 동안 야근이라도 한 것처럼 피곤한 모습들의 성도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건 딱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길거리에서 봐서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지하철만 타게 되더라도 활기찬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들 피곤해 찌들어 있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항상 피곤하다고 쉽게들 얘기합니다.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물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삶에 잡아먹히듯 끌려가는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에 치이고 삶에 치여서 지쳐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와 같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도 기계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닐 것인데 그렇게 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삶을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물어보면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가 시키는 것에 있어서 한 번도 질문도 안 해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왜 하는지, 아니 나는 하기 싫다고 아무리 못해도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사셨을 겁니다. 삶과 일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좋다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로 세뇌시켜서 기계적으로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우리와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알을 낳지 않는다고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를 포유류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동물은 사람의 낌새를 눈치껏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릴 뿐이지 언어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그 낌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소통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우리가 말을 이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리 있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통이 가능합니다.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소통을 합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이라는
그 우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그걸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합니다. 아이들이 아무 때나 울까요? 아무 때나 울지 않습니다. 배고프거나 똥을 쌌거나 오줌을 쌌거나 애정이 필요할 때 우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해결되면 정말 거짓말처럼 바로 그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몇 번만 겪으면 그 부모들은 그 울음이 뭘 말하는지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울음소리가 다른 것도 들려요. 신기하게 돼요. 네,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이제 방법들이 점점 노하우들이 생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아기와 아기를 내려놓고 지켜보신 적 있으실까요? 둘 다 말을 못하는 아기들인데 놀아요. 네, 외계 언어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네.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소통하고 놉니다.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C. 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피곤하게 찌들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음받으시는 원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할 때 이 형상의 히브리어는 젤렘입니다.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한 4번밖에 쓰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고 서로가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을 위해서 소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당초 이 세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 혼자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가 소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덕분에 우리는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듯 이제는 사람은 창조된 질서 안에서 이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어 다른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아픈 역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지배당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다스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보호의 의미까지 있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인정을 베푸는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복하라고 해서 죽이거나 육식이 허용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게 아직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세상이 아니었어요. 고기의 육식이 허용된 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였습니다. 경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물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책임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소통하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계획이셨고 우선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성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환경에 의한 염색체나 호르몬의 변화도 아니고 태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동성애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하나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정복과
다스림과 같은 이유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피곤해 있고 마치 끌려가는 것 같고 찌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그 열심히 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피곤해도 살아가는 이유가 나와 우리의 가족, 나만 잘 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가 사람에게 내려졌는데 단순한 자연보호, 지구 지키기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의 질서 공동체 안에 나를 넘어선 시선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세상에서는 나 혼자에 집중하게끔 매우 강조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국가적인 위기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혼 또한 사치라고도 얘기하고 아이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들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살려는 가정도 많이 보입니다.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의 위기라고까지도 이제 뉴스에서 국가적인 정책을 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둘째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같은 친구들이 이제 같은 학교를 입학할 줄 알고 둘째 거기에 입학한 친구들을 봤는데 1학년에 반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느 한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학교도 있겠지만 점점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줄어들고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마음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왜 점점 이런 일이 되고 있는지 그 뿌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 하나만 생각해도 온전히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풍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생각에 아무런 비판도 해보지 못하고 특별한 생각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환경은 물론이며 함께 사는 이웃에게 당연히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오지랖이냐며 얘기하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만들어진 원리대로 살 수 있게끔 알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과 친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일터와 내가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소속되어 살아가는 환경들이 있는데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아예 신경을 끄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경을 켜고 오히려 주위를 둘러봐야 될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이웃에게 시선을 둬야 된다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 잘 못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몰랐으면 알고 깨달으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지금부터 깨닫고 행해지는 것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에서 그 큰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오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을 때도 분명히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게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렇게까지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통이 어떤 일이 일어나 있지 않으면 알려주셨다고 해도 감당하기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사랑을 몸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깨달았으니 열심히 그렇게 나도 실천해보자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유,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처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들은 그냥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하늘에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시고 다 말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만드셨다고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초목이나 채소가 없다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은혜의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땅을 경작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동이 이 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은 애시당초 다른 피조물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바람, 호흡, 영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관계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함께 동역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약속의 상징이자 순종의 상징으로 두고 싶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화영검으로 천사들을 지켜 막았던 것처럼 막아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랑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이 염두하고 세우시긴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빼고는 마치 어떤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 순종은 마치는 내게 불편하고 유익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순종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게 기쁨으로 여겨지는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염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불편하다고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 계획이 은혜로 여겨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본에 숨도 참기 힘들어하면서 숨 쉬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죽음이 예정된 사람인데 그 죽음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만 할 뿐,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당연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과 이 세상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창조 때부터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해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여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면 우리의 감사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 사람, 그 감사한 은혜를 익숙이 아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너무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주신 의도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입이 부족해서 우리를 흔히 말하는 앵벌이를 시켜서 우리 일을 해갖고 뭘 얻어가시려고 일을 시키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것도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그때부터 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은 형벌이고 죄의 결과이고 당연히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일하는 게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세상이 주는 가치로 일할 때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가치대로 일을 하니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어도 지치는데 일 자체를 할 생각만 해도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쉬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쉬어야 될까요? 우리가 쉬는 이유는 피곤해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쉬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쉰다는 걸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안식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세상이 강요하는 리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쉼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람에게는 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쉼을 알려주시려고 몸소 쉬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까 지음받은 건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는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 당연하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치고 지치다 보면 가장 먼저 뭐부터 쉬게 됩니까? 예배부터 쉬고 신앙생활부터 쉽니다. 그러니 아예 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나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서 나한테 좀 채워주면 내가 힘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예배가 필요하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주일이 안식이 여러분들 되고 계십니까? 쉼이 되고 계십니까? 일을 하면 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설계된 사람이라면 쉬지 않고
주말에도 일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무너집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좀 독특합니다. 마감 날짜가 오면은 일을 해야 되고요. 주말이고 뭐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간혹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 쉬십니까? 잠을 자면 몸은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도대체 언제 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충전되어지고 쉴 수 있습니다. 주일이 피곤한 날에 교회까지 나와야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쉬고 쉼을 누리고 안식하며 충전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이는 이 시간이 모두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옴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첫 매듭을 짓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며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냥 쉼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예배 안내, 방송실 뭐 등등 섬기는 손길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 주는 은혜와 안식을 누린다면 이 모든 것은 일이고 봉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면서도 영적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니 내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알게 되고 내게 주신 달란트도 사용하니 섬기는 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거워지는, 나는 왜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섬길수록 왜 내 마음은 무거워지고 계속 피곤해질까?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예배로 인해서 쉼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숙제가 되고 일이 될 겁니다. 무언가를 나에게도 지체들에게도 권면하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쉼과 소생케됨을 경험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쉼을 먼저 누리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회복되어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행여나 내가 섬기는 손길, 헌신해야 되는 손길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면서 지치고 나자빠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거 할 수 있음이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게. 그래서 기쁨의 자리로 섬김과 헌신조차도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쉼의 영역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냥 덩그러니 지음받고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방식이 있고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고 싶고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을 때 진정한 일의 의미도 쉼과 안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지금 현재 누구에게 다 시시콜콜 말할 수 없지만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고 말씀과 예배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나지 않은 영원한 쳇바퀴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그리고 이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원합니다. 피곤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세상에서 요구하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쉬며 소생케 되게 해달라고, 그 영적 쉼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우리의 매일의 주일과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의 섬김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며 하나님 앞에서 소생케 됨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쉼을 누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아니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곤에 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생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영혼, 소생케 되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피곤하고 지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때로는 육신이 지쳐서, 육신이 나이 듦에 가면 힘들고, 때로는 내 앞에 놓여진 일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복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피곤과 지침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강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소생케 되고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쉼과 회복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